동방박사 같은 신자들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가 세 종류의 등장인물, 세 종류의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먼저 마태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새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네,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박사들이 꼭 세 명이냐? 세 명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아마도 그 동방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방에서 별들을 살피고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수기 24장 17절, 오늘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한 별이 또 한 홀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홀 또는 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왕의 상징이죠. 근데 왕이 탄생할 때에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일 것이다. 이 민수기 24장 17절은 예언을 알고 있고 그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다가 한 새로운 별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길을, 시간이 많이 적어도 몇 달 걸려서 여행해서 왔는데 그 별이 줄곧 그들을 인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10절 봐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하면 표현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앞에 별이 문득 멈춘 것을 보고 베들레헴의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한 이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그날 밤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지시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누구의 지시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나 천사를 시켜서 하셨겠죠. 이것은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만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는 상상해 봤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서 아기를 있는 곳을 알려주면 박사들 입장에서 무언가 상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박사들은 상을 혹시 줄지 모르지만 그런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지시를 받은 대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박사들을 통해서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아니 3절요.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시장용어로 하면 뭐라면 난리법석을, 아주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죠. 소동한지라. 왜 이렇게 소동하냐면 헤롯 왕은 어떤 민족이냐면 에돔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인 사람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에게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왕이 됐는데, 아니 자기를 두고 다른 왕의 탄생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주 멘붕이 됐습니다. 그러나 멘붕했다고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니라 역시 노련한 정치인답게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냐면, 평소에 관계는 안 좋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그래서 모든이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꽤나 힘을 써야 되겠죠?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왜 모여?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았을 텐데,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표현. 2절에 보면 박사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이 그 말을 받아갖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평소에도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큰 식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5절, 6절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꼭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이 말은 사실은 아기를 죽여, 그 새로 탄생한 왕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계략이었음이 드러나죠. 우리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래서요,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좀 보면 16절 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와, 그 아기 하나 어디인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죽이면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2살 밑에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되겠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보니까 요즘요, 전에 없는 기독교 탄압이 강해졌다고 해요. 지하교회를 급습해서 100명의 크리스찬을 한꺼번에 잡아가고 교회당을 부수고 불지르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은 뭐 언제나 그렇게 해왔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동안은 기독교 굉장히 정부가 우호적이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정부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적대하는 동성애자들의 세력과 현 정부는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일부 타종교인, 그 종교자유연대라는 종자연, 거기에 스스로 브레인이었다고 말하는 이정훈 교수가 사도 바울처럼 회심해가지고 오늘날 오히려 교회를 변호하는 쪽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쪽에는 정권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타종교인들과 또 동성애 세력, 이슬람 세력, 중국 공산주의뿐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기독교 박해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들이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더 강력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이 불러 모아서 모였는데 이들은 대제사장이니까요,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헤롯의 질문을 받자 망설임도 없이 5절에서 뭐라 부릅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 때 그 이렇게라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6절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즉시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인데,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한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고 선지자가 명백하게 말한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드디어 오셨다는데 율법 전문가인 이 서기관들은 헤롯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잠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동방박사들, 헤롯 대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 세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마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를 증명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놓은 그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인용입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이잖아요. 율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이 권위자들이 말했다면 그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해놓고 그들이 생각할 때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냥 그 이야기가 하나의 학문인 줄 알았어. 학문으로만 대답했지 머리로, 가슴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서기관들은 하나의 학문으로 대답했지만 마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세요, 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 예수가 메시아,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제시한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존 칼빈 선생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의미한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116장 가사도 2절, 3절, 4절에 그런 의미를 담아놓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설명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세 가지 예물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황금은 뭐냐면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가 황금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는 분향대가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을 다른 말로는 금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금제단, 저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바깥제단, 이 안에 있는 이 분향대는 금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분향대 위에 태워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향의 재료가 뭐냐면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금제단 혹은 분향단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제단은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고요, 대속제를 거기에 대속제물에 피를 뿌리고요, 이것이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제단이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금제단과 같은 재료를 예물로 받은 이 예수님이 바로 속죄의 역할을 하시는 분, 대속자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를 드리면서 금제단을 생각했겠는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세 가지 예물을 받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속죄자이시다, 대속자이시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가서의 예언과 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예물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가 확실하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뜻밖에도 마태는 이 이야기를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하고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제가 고발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성도들이여 제가 고발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문제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믿음은 없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지만 그것을 그냥 학문 연구의 대상, 연구의 자료로만 삼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요. 그냥 학문 연구의 자료로만 연구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난도질하고 짜집기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라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꼭 종교인뿐만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심판주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가짜 종교인, 가짜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배당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게 편해지고 그러자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사욕을 채우려 하는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종교 전문가, 그런 가짜 교인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패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부패되면요, 진짜 교인들은 가슴 아파해요. 가짜 교인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저주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무슨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합신 총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 원로라 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망했다, 한국교회는 교회에 그저 강아지처럼 돼버렸다,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교회가 부패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 이게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집 이야기인데 그걸 침 뱉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고 침 뱉을 수가 없죠. 지금 마태는 이런 가짜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 모든 서기관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메시아 탄생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무런 움직임, 반응이 없었다. 동방박사보다 못하고 헤롯보다 더 못하였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명백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 가짜들을 고발합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마태가 우리 그 자기 첫째 독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동방박사들처럼 바람직한 성도, 칭찬받을 성도들이 되시라고 부탁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니요. 이 구절 하나 알아요. 그러나 이 한 구절 아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적지만 그 아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동방에서 몇 달이 걸려서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진실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오늘 21세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 뭐냐면 동방박사와 같은 참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동방박사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믿음,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매우 바쁜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시간 남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모여있나?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바쁘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쓰고 남은 짜투리가 아닌 좋은 거, 귀한 것으로 물질로 주 예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몰래 박사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란 말이 몰래. 저는 가만히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몰래보다는 은밀히 이게 더 표현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어요. 떠들썩하게 부른 게 아니라 은밀히 불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박사가 뭐 3명인지 6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보세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문내지 말고 장소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가셔서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찾으시면 꼭 저희도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저도 가서 경배되지 않겠어요? 부탁합니다. 아마도 식사도 좀 잘 대접해가면서, 그죠? 친한 척, 아주 친한 척, 자기들과 아주 헤롯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가면서 긴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알려드렸으니까 박사님들도 저에게 아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박사들이 아기를 찾자마자, 경배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헤롯, 꼭 알려드리자. 우리만 경배하면 되겠나? 그분도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헤롯이 박사에게 가만히, 다른 말 은밀히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헤롯보다 더 은밀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밤에. 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봤어요. 은밀히 말씀하셔요. 헤롯은 낮에 은밀히 말했는데 하나님은 밤에 은밀히 말씀하세요. 헤롯보다 더 은밀히 꿈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 딸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인데, 박사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더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더 은밀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은밀히. 하나님과 더 은밀히 시간을 가지고 남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은 은밀한 지시를 받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달콤한 말로 뱀이 하와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야, 너한테만 비밀인데 하나님이 말이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는 짓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 말한 거야, 알았지? 은밀히 말했습니다. 뱀과 하와의 관계가 은밀해질 때에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은밀하면 뱀의 계략이 폭로돼 버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과 은밀했기에 헤롯이 자기들에게 은밀히 말한 것을 폭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이 가면 자기들에게 반갑다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뭔가 선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노잣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비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이미 맺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세상에 우리가 기울어 갑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합니다. 물질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방박사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면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헤롯에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시를 받고 따를 때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과 은밀히 기도함으로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께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